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2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1장 말씀을 통하여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다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바다 한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셨고 결국 그 환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배의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죽지 않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묵상을 했죠. 오늘 말씀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가 당연히 회개하는 기도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회개를 하는 것이 이 상황으로 보아서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나의 이 기도가 정말 진정한 회개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해서 모든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고 서둘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좋은 기도, 회개의 기도일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묵상을 할 요나서 4장의 기도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몹시 못마땅하여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도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고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때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이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나는 악한 니느웨만큼이나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선지자이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종교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은혜로운 배려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회개를 보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요나의 이 기도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렸다고 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기 전에
바다에 빠져 물속에 있을 때에 먼저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에 의하여 삼켜질 때까지의 일을 떠올리면서 드린 기도인데요. 3절을 보면 요나는 주께서 자신을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나를 던진 것은 이방인 선원들이었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도 요나가 그렇게 하라는 허락과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주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다. 주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고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자신 위에 넘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이 상황이 결국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도 갑자기 자신이 놓인 상황이 어려워지자 죽음을 면하고자 한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는 나, 그리고 내가 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말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3번 나오고요. 주님이라는 말은 11번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이라고 번역한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주님이 아니라 당신, 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내가가 21번이나 나오니까요. 5절과 6절을 보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점점 바닷속 깊이 빠져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 가장 밑 곳까지 바다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 2절은 전체 기도의 상황을 말하는 부분인데요. 2절에서는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스올이라는 말은 음부 혹은 지옥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스올의 뱃속도 물고기의 뱃속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스올의 뱃속은 물고기의 뱃속과 다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삼킨 바다가 마치 지옥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드린 기도가 이 기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은 바닷물 속, 곧 스올의 뱃속에서 드린 기도와 물고기의 뱃속에서 드린 기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 속은 스올의 뱃속이라고 할 만큼 요나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을 준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바닷물 속은 그렇게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공포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올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명을 건지시려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7절에서 요나가 물고기에서 생명이 구원된 것을 자신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주님께 자신의 기도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선 본문인 1장 17절을 보면 사실은 요나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의 기도에서 가장 정상적인 회개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제사도 드리고 서원을 갚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세리의 기도와 같이 응답받은 기도와 달리 바리새인의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낸 그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서 2장의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고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개의 기도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그리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그 잘못을 어떠하게 시정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당한 어려움, 자신에게 닥친 환난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름을 받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의 기도가 전혀 의미가 없는 기도는 또 아니겠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도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지자라면, 성숙한 성도라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에 의해서 내가 책망을 받는구나 라고 그 상황을 느낀다면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 합당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다른 영혼들의 마음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수많은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